오늘 말씀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순금 등잔 때 그 일곱 개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 등잔대 있잖아요. 순금 등잔대에 대한 부분 그거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빛, 그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빛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많은 이단들이 자기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거 본문에서는 수룹바벨과 이제 여호수아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끝부분에서 이 부분을 보다 더 명확하게, 지금 이게 특징적으로는 환상 가운데는 수룹바벨, 여호수아 이렇게 구분되어지지만 14절에서는 이거를 확장적 의미로 설명을 하거든요. 14절을 보시면은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 그 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서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라는 것은 앞서 10절에 보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빛나잖아요. 항상 빛이 나는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눈,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비추는 여호와의 눈을, 여기 상징적으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하고는 무슨 의미냐? 그 스룹바벨하고 그럼 여호수아 얘기가 당장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가장 신학적인 의미는요. 자, 기름 부음 받는 자 직분이 뭐가 있죠? 예,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왕,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제사장하고 선지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대한 부분도 정치적인, 세속적인 권력 또한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열왕기, 그 역사서, 그러니까 에스라까지가 역사서예요. 역사서 내내 그걸 보여줍니다. 역사서 내내 이 세상 모든 권력 구도도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내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볼수록 사실 이 역사서라는 부분은 모세오경부터가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모세오경부터 이제 여호수아까지도 사실 다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봤을 때, 이 역사서라는 의미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군왕들, 세상의 정치적 권력들, 세속적 권력들도 반드시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지 않는 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니까 그 왕이 절대적 권력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그 기름 부은 자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름 부은 자가 살아가지 않을 때 심판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기름 부은 자들, 종교적인 이 가치 안에서의 기름 부은 자가 있는데, 그게 제사장하고 선지자를 통칭해서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 실제로 당시에요, 제사장의 경우가 선지자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요엘 배웠잖아요. 요엘도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엘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요엘이 제사장이면서 무슨 역할을 감당합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죠. 근데 여호야다의 아들이 누구라고 했죠? 돌에 맞아 죽은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도, 스가랴도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무슨 역할을 감당합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존재, 그게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말하는 것은 세상 군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자가 세상 통치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가치, 종교적 지도자의 가치에 있는 선지자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존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서지 않고, 이것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삶의 내용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놓치는 순간에 기독교는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에 다 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에 교회를 팔아먹는데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가 팔리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성도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교회를 팔아먹기 위해서, 교회를 딱 팔아먹는 여러분들 전체의 의견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교회가 제대로 체계가 갖춰져 있고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랑 당회원, 장로님이랑 둘이 이렇게 뭘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그리고 재정위원 중에 몇 명만 이렇게 딱 끌어들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자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든지 팔아넘길 수 있어요. 근데 그 팔아넘길 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뭘로 계산되는 줄 아세요? 여기 성도 몇 명, 두당 얼마, 이렇게 계산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교회가 사고 팔리는 일이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두렵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회자가 개척하면은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목회자가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 개척을 했었어도요, 그거는 이미 개척하는 순간에 하나님 거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내가 개척할 때 돈을 얼마 들였으니까 그거에 대한 뭐 투자 수익률, 무슨 우리가 여기 벤처기업 만든 거예요? 투자 수익률 따져가지고 내가 여기서 몇 년 목회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서 내가 얼마를 가져가야 된다? 예, 지금 다 그런 논리로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복을 누가 주신 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또한 여기서 하나 더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건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난 지금 이거 받은 걸로 만족 못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죄가 싹 터요. 죄악이 싹 터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세속적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혹은 종교적인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선지자요, 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의 주권자, 내 모든 것의 통치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끄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기름 부은 자가 취소하면 취소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가 심판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기름 부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절에 이런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지금 앞에 10절에서 말하는 것과 14절에서 말하는 것이 같은 동어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할 때 이것은 누가 세운 자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잖아요.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따라서 기름을 부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택해서 기름을 부은 자들, 그 직분을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직분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다스리는 다스림 형태,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도들의 가장 최소의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철저하게 오직 누구만 섬기도록 이끌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게. 자, 종교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 교육을 받았어도 세상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살아요.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엉망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똑바로 서는 게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통치에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분리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세상 왕은 다른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종교 지도자는 또 다른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그 세상 지도자인 왕,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하나님 앞에 제의적인 예배로서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 이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상에서의 예배, 참된 삶에서의 순종, 참된 삶에서의 경건과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 둘로서 두 감람나무라는 환상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성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두 감람나무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자양분으로 끊임없이 기름이 나와서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과거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을 한 분이 감당하신 유일한 한 분이 감당하셨던 바로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연합돼요? 나와 연합돼요. 그 예수님이 나와 연합됨을 통해서 이제는 성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담당하는 자로서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 이거 제가 한 작년이었던가요? 조직신학 시리즈로 쭉 얘기할 때 성도,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삼중직 얘기하면서 이 삼중직이 지금 뭐로 합해졌다고요? 성도의 직분으로서 우리가 다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 말씀 전한 거 기억나시죠? 목사님 안 전했던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분명히 이거 몇 번 전했어요. 몇 번. 이거 제가 중간중간에 예화로 든 것만 따져도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고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성도로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두 감람나무, 세속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이 모든 것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선 그곳에서 가정 안에서는 가정이 삶이라는 것 자체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잘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안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또한 종교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가 그 가정 안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그 가정을 세워나가야 돼요? 안 세워나가야 돼요? 세워나가야 돼요.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비춰지고 나타날 때 그 가정 안에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요. 어느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충만하다. 저 가정은 정말 자손 대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 가정에서 드러나는구나 라는 그런 가정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교회가 영광 가운데 빛납니까? 안 빛납니까? 빛나죠. 그런 가정이 점점 교회 안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가정들이 자꾸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이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겁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가 살아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거룩한 왕과 같이 합당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모든 것을 판단해 나가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순종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참된 예배로 드러나고 참된 선포로 드러나고 자녀를 양육하고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참된 진리로 온전히 세워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야, 저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이다. 그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함으로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종교적인 지도자인 예수아에게 영광과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받은 성도, 그 능력으로서 충만해진, 그러니까 우리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스룹바벨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럼 우리는 그 이끄심에 뭐 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까?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은혜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 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죠. 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순금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금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은 누구의 섬김이 있어야 됐다고요?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섬김이 있어야 됐다니까요. 제사장의 섬김이 있었어야 돼요. 제사장이 불순종하면 그 등잔대가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어떻게 됐어요? 예배가 사라집니다. 전제와 소제를 바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질 않아요. 그러면 전제 이제 소제,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매일의 소제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소제의 일부로 한 움큼을 지어가지고 불에 던져서 태우고 소제를 드리고 나머지 곡식은 누가 먹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소제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 곡식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성별해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렀던 레위인들이 그 자리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지에 밝은 이 레위인들은요, 얼른 도망가 버려요. 야, 여기 땅은 굶어 죽겠다. 그리고 실제 너무 거룩해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레위인들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굶어 죽었어요. 진짜로 굶어 죽었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레위인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을 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셔야 돼요. 레위인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이지에 밝은 레위인들은요,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얼른 도망가 버렸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레위인들은 굶어 죽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나라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나라에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 감람나무로서 우리의 섬김이 없으면은요, 지금 이 두 감람나무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해요. 지금 이 스가랴가 물어보거든요.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말 그대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걸 물어볼 때 하나님께, 그러면 이 10절 보시면 작은 일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그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자, 이게 지금 11절과 12절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10절에서는 두 감람나무가 뭡니까 하고 12절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감람나무를 자세히 본 거예요. 두 감람나무를 자세히 보니까 금기름을 흘리는 이 두 감람나무가 뭘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름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금기름이라는 것은 이 올리브유로 당시에 뭘 태웠다고 해요. 제가 그 순금 등잔 때의 기름, 거기에서 불빛을 비추는 그림을 올리브 기름으로 채웠다고 했어요. 동물성 기름으로 하면 끓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주 순결한,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 많이 사 먹는 엑스트라 버진, 그거 올리브유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가열시켜 가지고 착즙한 게 아니라 그 생으로 착즙한 거, 막 이런 거, 그 기름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순수한 기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감람나무를 잘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감람나무에서 뭐가 있냐면 두 금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두 금관 옆에 있는 그 금관이라는 것은 요 순금 등잔대에다가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관이에요. 원래는 앞서 구약 시대에 거기다가 기름 공급을 누가 했어요? 아니, 제사장이 했다니까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금관을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자동화 시스템인 거죠. 계속 그 등잔대에다가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 금관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금관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지는데, 감람나무의 가지, 그러니까 그 금관으로 기름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무에서부터 가지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 나뭇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부터 기름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 금관에다가 연결될 수 있는 대롱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쇠물 채취해 본 적 있으시죠? 저 군대에서 그거 되게 많이 했는데, 거기 보면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흠집을 내고 거기다가 대롱을 설치해 가지고 관을 하고, 그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모일 수 있도록, 통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그 대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의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꺼지지 않는 불로 계시죠. 하나님의 스스로 꺼지지 않는 영광,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원래 떨기나무는 불이 한번 딱 붙으면은 몇 초 못 가는 거죠. 몇 초 못 가서 싹 타버리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이 계속 타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불을 계속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순금 등잔대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데 누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 성도인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가 있어야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가 없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신 분인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뭐 하신 겁니까? 순종으로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명령한 거, 마지막 명령, 그게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예수님 뜻 안 이루어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야 그냥 전 세계 다 믿어 하면은 능히 돌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성도인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은 우리를 누구의 역사 가운데 참여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시킨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체험하고 거기에 포함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그 성도는 마땅히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하고 순전한 삶의 영역, 삶의 내용, 그 삶의 모범들, 그것이 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눈빛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온전한 섬김으로, 겸손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섬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겸손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저 사람이, 그 연약한 사람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야, 영화교회 성도는 다르구나. 진짜 저 영화교회는 확실히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넘치네. 여러분을 통해서 만약에 그 말이 퍼져나가면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순종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6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6절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힘으로, 능력으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그런 술수, 정치적인 능력이라든가 종교적인 그 제의적인 행위들, 이런 걸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두 감람나무로 뒀지만 사실 스룹바벨이어야만 되고 여호수아로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그렇게 기름 부어서 세운 모든 성도들, 기름 부어서 세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도 누가 그렇게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끄신 가운데 그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니까요. 내가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도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증거됐어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돼야 돼요. 목회자가 설교해 놓고서 성도들이 내 말씀에 대해 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좀 더 잘 섬기고 좀 봐줘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진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뿌려져야 돼요. 우리는 전제와 같이 뿌려지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지고 나는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내 흔적을 남기려고 그래요. 누구 뭐 했다, 언제 누구 뭐, 그냥 우리 그냥 저기 에버랜드만 가도 그냥 줄 서서 서 있으면 다 누구 하트 뭐 그런 거 왜 적어놓는 거예요 도대체? 스위스 무슨 어디를 가도 스위스에도 한글로 누구 왔다 감 이런 거. 왜 해외여행 가도 한국 사람 왔다 간 건 꼭 적혀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뭘 남기려고 그래. 자꾸만 내 흔적을 남기려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야 되는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가 내 자손에게 연결되는 거, 내 자손에게 계승되는 거, 그거 하나 남기시면 돼요. 그거 하나 남기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끄셔서 남겨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요, 실제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에스라가 역사서잖아요. 에스라까지가 역사서거든요. 에스라 역사서에 요 본문과 이제 딱 되는 게 이제 성전 봉헌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이제 제사장이고 말씀 교사로서 그 역사적으로 기록한 게 에스라인데,
에스라 6장 13절을 보면은요, 성전 봉헌식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주인공이 스룹바벨이랑 여호수아였으면은 그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우리가 역사서를 많이 봤거든요. 어려서부터 많이 설교 들은 게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까지 많이 배워요. 왜? 역사서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저희 어렸을 때도 역사서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선지서를 들을 때,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솔직히 스룹바벨 친숙하세요? 안 친숙해요. 여호수아는 저기 모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나 친숙하지, 여기서 나온 여호수아는 잘 안 친숙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라에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질 않아요. 실제로 6장 그 에스라 6장 1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다리오, 이제 성전 봉헌에 대한 기록이에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덴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이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요, 스룹바벨, 여호수아 안 나와요. 오히려 학계 스가랴는 나와도요, 그들 안 나와요. 오히려 그 조서를 따라서 거기에서 다른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하게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굴 말한다고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 역사적인 기록에서 역사 추정상 이 스룹바벨,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그들을 통해서 마치게 하겠다라는 것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워짐이 성도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 권력이나 니네 힘이나 니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들은 나에게 쓰임받되 내가 그걸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측량하고 있는데, 오늘 앞서서도 말했잖아요. 측량줄 가지고 성벽 하려고 재고 있는데 그 재래요, 재지 말래요? 재지 마라. 에스겔에서 말했던 그 이스라엘 전체에 달하는 그 성벽의 모습을 그것보다 더 거대하게 하나님께서 불의 벽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역사 가운데 누구의 순종을 사용하신다고요? 성도의 순종. 그게 필연적으로 없으면 안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여시켜 주신다라는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누구만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저는 그 요한계시록의 24장로의 면류관을 던지는 그 장면이, 저는 성경 전체 중에 제일 아름다워요. 그게 진짜 성도의 모범이에요. 거기서 24장로라는 것은 장로 25명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대표 12명, 저기 이방인 대표 12명, 그러니까 전 인류 가운데 가장 거룩한 자 24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모아놓으니까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자들이 모이니까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모든 영광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심겨지게 하시기를,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역사로 보면은요, 아주 지배적인 해석이거든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성전 건축 완공할 때 못 봤다라고 말하는 역사적인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앞에 아까 얘기할 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게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암살하려고 시도하고, 그래서 느헤미야 때도 성벽 재건하려고 할 때 암살하려고 너 어디로 와라 나 하면서 암살하려고 막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그게 스룹바벨 여호수아 때는 더 극심했어요. 그래서 그 둘이 실제로 암살을 당해서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역사적으로는 봅니다. 이거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역사적 해석에서 그들이 암살당해가지고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되게 지배적이에요. 결국에는 사람은 그 사람의 중요해 보이는 사람을 암살하고 그 사람을 없애가지고 일을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까? 못 막아요. 그걸로 하나님의 역사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나 있을 때 이거 일어나야 되는데, 나 있을 때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완성해놔야 되는데. 그 목회자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그 목사병이에요. 자기 때 뭔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뭔가 일어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90년대에는 그 병이 있었잖아요. 무조건 나 때 건축 한번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건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영광이 아닌 자기의 의를, 나를 세워놓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거기에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요, 나 때 안 돼도요, 누구 뜻이면은요,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 해야 되는데 나 때 딱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사람들한테, 애들한테, 그 주변 사람들한테, 나 때 말이야, 내가 그거 하는데 내가 그거 하느라고 내가. 여러분, 낯소리 3번 하면 충이 먹을 각오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서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6절에서 4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누구를 주장하십니까? 우리를 주장하잖아요. 그 영이 성도인 우리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순종으로,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말과 온전한 행위와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섬김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 비춰질 수 있도록 이 금기름을 공급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역사, 우리가 이루어야 될 참된 주님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참된 주님의 역사. 그러면 그 금기름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공급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금기름을 제일 끊임없이.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온몸을 다 갈아 넣어서라도 자녀를 구원하십시오. 내 온 힘을 다 지네까지 짜서 갈아 넣어서라도 자녀 구원하는 일에, 가족 구원하는 일에, 형제를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일을 잘 이루신 분이 있으면 존경하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저 가정이 부러워야 돼요. 어느 집이 부자 돼가지고 사업 잘 돼가지고 돈 잘 벌어가지고 어디 집 샀대, 이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집 자녀는 믿음으로 잘 섰더라. 어느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지더라. 어느 가정은 믿음의 본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그 부모의 믿음을 자녀가 계승하고 그 가정이 충만한 은혜로 세워지더라. 그걸 부러워하는 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